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다. 아담은 상태가 되었을 때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담은 930년을 살다 죽었다. 셋은 15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셋은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가야난을 낳았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후 855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노스는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은 700세에 마하랄레를 낳았고 게난은 마하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게난은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하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고 마하랄레는 야렛을 낳은 후 81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마하랄레는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야렛은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야렛은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무드셀라는 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이 아이가 우리 손의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하였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멕은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지금 5장 1절에서 32절까지 여러분이 다 같이 합독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구절과 어떻게 보면 비교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4장에 보면 4장은요 가인의 자손들이라고 나오죠. 17절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택한 자와 비택자들, 가인의 자손들은 세상의 문명에 익숙해져 있고 이제 하나님의 자식들, 즉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류의 시조, 즉 아담과 그 신앙을 계승한 아들 셋으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아담의 자손 계보라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손이라는 이제 1절에서 나오죠. 우리가 아담의 계보,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타이틀을 보면 아담의
자손들이라고 표현하죠. 이 자손의 원리는 뜻은 토레토트라는 단어예요. 토레토트. 근데 이 단어가 지니는 부분, 그러니까는 의미하는 바가 좀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부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자손이라는 토레톨트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모든 사람의 족보를 다 기록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의 업적을 다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만 기록해요?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미 있는 내용들만 선별해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자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손, 즉 인류의 시발점에 있는 아담 자손의 계보를 밝히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어떤 역사를 하시고 또한 어떤 자손들을 통해서 그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구절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한, 즉 백성들, 하나님께서 메시아 라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메시아의 계보 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구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4장 17절에는요. 문명이 발달해요. 우리가 가인의 자손들을 보면 다 문명이 발달하고 철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도 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1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하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 또 만드셨어요. 손수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만드셨다라는 단어예요.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되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만드신 소중한 존재임을 이 구절에서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제 물론 창세기 1장은 어떤 단어도 나와요. 1장 26절에서는 형상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모양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런데 이 모양과 형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단어의 원리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닮은 존재를 밝혀주고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표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한 여기서 오늘 5장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분명히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땅히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로만 신앙이다 믿음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바로 우리의 죄의 사하심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달리신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대속의 이 원리는 바로 우리의 죄 용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었다는 뜻이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그 뜻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담는 자들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변화시켜서 중생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옛 본성이 변화돼서 이제 새 본성을 찾았다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닮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단지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 어떠한 우리의 지식의 원리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격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성품만 그렇게 담는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성품 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성품이 올바로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사고와 마음이 변화돼야 되고, 그 사람의 사고와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원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감정까지도, 우리의 성품까지도 닮게 되는 원리거든요. 그 신앙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이제 영화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화해되는 거예요. 화화되는 거예요. 닮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답게 당연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할진데,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내 중심대로 내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내 교만에 내 주장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 모든 전인격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기준, 내 판단, 내 경험, 내 배운 지식에서 여러분이 계속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온당한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자,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다 했어요. 여기서 이제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단어예요. 이 세 가지.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 그러니까 그게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사실 이 세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절에 부르셨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식적으로 선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제 만물을 창조하실 당시에 짐승의 이름을 누가 짓게 하셨죠? 아담에게 짓게 하셨어요. 근데 아담의 이름은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직접 지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즉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요, 어떤 사물이나 누구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지어준다는 것은 그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줬으면 그 주권과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요, 인간의 지배와 다스림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인간들은요, 이제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걸 망각하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은 사람이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아서 뭐가 못 박은 거예요? 자아가 못 박은 거예요. 자아가.
그러면 자아가 못 박았으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신앙 자체도 내 기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내 기준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 정작 덕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요, 항상 덕이 되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덕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교회의 덕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고 내 신앙의 덕이 되는지, 아니면 내 신앙의 마이너스가 되고 이웃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더 고립되고 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상해지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내가 있다라면,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만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얘기하셨어요. 그럼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당연히 아름다운 덕이 선전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덕이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덕이라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중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로.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원리가 돼야 되는 게 참된 덕의 본이겠죠. 이제 5절에 3절에서 보면 아담은 13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하와도 130세였고 아담도 130세, 그렇죠? 근데 물론 이때 환경은 지금과 많이 다르죠. 그때 130세가 이제 애를 낳았다라면 지금은 낳을 수도 없죠. 그때 그렇게까지 살 수도 없고, 예. 엄청 장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양과 형상은 같은 단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단어예요. 이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담는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은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이제 아담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으로 났어요. 이제 죽음이 있고 죄가 있고 있는 존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갈라지죠, 이제 보시면.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 이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다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됐어요? 즉 이 기능이 약화된 거예요. 그리고 기능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이 오류로 작동돼서 하나님을 향해야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중심을 둬야 했던 인간들이 이제 다 자기 중심으로 빠져버리죠. 자, 보세요. 사랑이란 단어도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랑과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가 달라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있긴 있어요, 기능은. 그래서 많이들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세상의 단어를 그대로 신앙으로 갖고 오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의 사랑은요, 이기적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줘야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주신 것 같이,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기에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바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렇지만 인간은 더 이상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양과 자기의 형상을 이제 닮은 자식을 낳아서 결국은 이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이 비참한 존재를 깨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깰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린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닮는다, 믿음으로,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은 들음으로써 와요. 공부를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지 않고는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 생기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4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93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인터넷에서 아마 쳐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엄청 길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살아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까지인지 바로 라멕의 시대까지예요. 라멕의 시대가 이해가 안 가시겠죠? 바로 노아 아버지의 시대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아담이 쫙 살면서 노아는 못 봤죠, 아담을. 근데 아담의 아버지인 라멕은 아담을 봤어요. 그 정도로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요, 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아는 500세가 된 후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근데 이 노아도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까지 노아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노아를 봤을까요? 네, 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대를 생각해 보면 엄청 긴 연대잖아요. 거의 1000년이잖아요. 1000년, 여러분들. 100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많이 낳고 꼭 우리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주시는가?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하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래서 하나님의 배후에 계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인의 자손들과 아담의 자손들을 나누셔서 아담의 자손들은 예배 가운데 거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4장 25절과 26절을 가볼게요.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려면 4장 25절과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하니 아내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은 셋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즉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택하셔서 그들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와 아담, 즉 셋이죠. 아담을 통해서 셋의 계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두 개가 지금 따로따로 나온 거예요. 같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배후에는 누가 있으시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다 사실은 분석해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 5절에서 보면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었죠. 이 죽었다도 이제 조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담이 죽기 전에 또 죽은 자가 있을까요? 아담이 죽기 전에 죽은 자가 또 있었을까요? 있었죠. 아벨이에요. 아벨이 죽었어요.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단어가 지금 이게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인 이 살해하다죠. 어떻게 보면 쳐서 죽였다, 쳐 죽였다. 그것은 능동적인 어떻게 보면 남의 손을 빌려서 죽은 상태잖아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하라크라는 단어예요. 하라크. 근데 여기서는 무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어떻게 해요? 나이가 돼서 자연사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담이 자연사 끝까지 다 그 생을 마치고 최초의 자연사가 바로 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자연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를 저질렀어요. 원래 여러분들 인간들은요 이렇게 죽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을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을 올바로 배우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에서 아담을 더욱더 영화롭게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셨겠죠. 그래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는 게 이제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여기서 처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요. 그래서 다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봐요. 누가 오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살고 일찍 죽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죽음이란 건 다 와요. 죽음이란 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태어남도 새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 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양이냐 질이냐 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는 것이 합당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정말 엄중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단어가 바로 이 무트라는 단어, 죽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굴레는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부활하신 죽음을 깨트리고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영생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생이라는 걸 바라보고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그 영생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이에요. 오직 기독교만이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적 개념에서의 영생을 얘기하고 있죠. 이제 6절에 보시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셋은 912년을 살고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어도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식을 낳게 하시는, 그래서 사람의 그 죽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자녀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라는 단어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노스라는 사람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셋은 에노스를 낳았죠. 근데 에노스라는 이름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든 상태나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이 아닌 일반 명사로 사용될 때 이 에노스라는 단어가 병들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 속에 인간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셋이라는 그러니까 에노스의 아버지죠. 아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붙인 것은요, 교만을 뽐내던 가인의 후손들과는 달리 스스로 너무나 보잘것없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셋의 경건함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검허히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 내가 노력해서 했잖아.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하신 게 뭘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구분을 좀 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근데 이 원리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너가 뿌린 시대로 거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한 대가를 어느 정도는 분명히 거둬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방식, 여러분의 뜻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이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도 말로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얘기해요. 말로만. 여러분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말로 다 하지 않죠. 다 자기가 이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어떤 일이든 그게 경건한 일인가 생각해 봐요. 어떤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안에서 유익되는가 생각해 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교도들은요, 일이라는 어떤 직업이라는 것을 선택할 때도 항상 그것을 염두에 뒀어요. 내가 이 직업을 택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되는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가, 이걸 염두에 뒀어요 청교도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내 욕심에 더 차고 오히려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 일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라리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였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들이 일을 소홀히 했던 게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이제 수련원을 통해서 가서 이제 감자도 캐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 일을 진짜 수련회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 내가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참 우리 성도들은 착하다. 진짜 일을 열심히 해요.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못하는 사람들도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 나름대로. 깨를 부리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자기의 나름대로 열심히 다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못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깨를 부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의, 아니면 자기의 자기 충만이라고 표현도 하죠. 그 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나 욕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항상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가 보고 기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잖아요.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이제 섭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어떤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내가 이 회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사를 잘할 수 있도록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 회사가 잘 돼서 정말 성공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해주셨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이다고 얘기하는데 교회 회사가 바빠지니까 교회가 안 나와. 주일 성수도 안 지켜. 그리고 온통 회사에 빠져서 주일 되면 이제 오히려 골프 치러 다니고 그게 빠져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게 복이 될까요? 그게? 아니죠.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섭리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여주실 수도 있고 어떻게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질 것 같으면,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실상은 그 길 가지 말아야 돼요. 예.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려면 부단히 자기 자신을 쳐서 낮추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 욕구에 따라 움직이시는 거 하지 마세요. 내가 급해서 움직이는 것도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게나는 70세에 마하랄레를 낳고, 게나는 마하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게나는 91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하랄렐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장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인의 후손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그래서 그 가인의 그 족보의 이름들은 자신을 뽐내는, 그리고 교만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셋의 후손은 경건한 신앙 상태의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을 사용해서 이름을 짓는 경건한 가문의 하나의 정통이 되어 왔죠. 그래서 이러한 이름, 즉 엘자를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연관에서 엘자를 사용해서 나오는 이름이 많죠. 엘리야,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에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엘리야삽, 하나님이 더 하셨다라는 뜻이고,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고, 다니엘, 하나님의 재판관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엘자가 많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돼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15절에 이제 보시면 마하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마하랄렐은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살다 자녀를 낳았으며 마하랄렐은 895년을 살고 죽었어요. 그리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요. 야렛은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어요. 야렛은 962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명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이라는 이름은요, 전수자 혹은 선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21절에서부터 읽어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범적인 삶, 즉 신앙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요. 스스로 그 신앙생활 가운데 그 가르친 신앙의 실천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예배하게끔 인도했던 것이죠. 그게 에녹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뿐만 아니라 무드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동행이라는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부부와 같은 원리예요. 이게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부부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무드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드셀라는 사실 병기의 사람 혹은 창의 사람을 뜻을 지닙니다. 그래서 짐승을 사냥한 활달하고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고 주석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를 살았어요. 최고의 장수예요.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쳤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사람은 사실 여기서 뭐 우리가 핵심적으로 에녹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과 뚜렷이 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도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독특한 표현. 그래서 죽음과 관련한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도 다른 사람 경우와 뚜렷이 차별성을 갖는다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과의 매우 친밀한 교제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보조를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실 때 가고 천천히 가기를 원하시면 천천히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행동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에서는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에녹뿐만 아니라 노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동행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했어요? 데려가셨어요. 즉 옮기셨다는 뜻이에요. 엘리야도 승천했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셨어요. 이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 공로의 힘을 입어서 에녹처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동행의 원리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동행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정말 교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오직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죄죽임, 우리 안에 내 자아가 드러나는 것을 계속해서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눌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죄가 꿈틀거리고 튀어나오지 않도록 눌러야 돼요, 여러분들. 누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그 죄는 튀어나와요. 기회만 틈타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특히 교만의 죄는 그래요. 시기의 죄, 질투의 죄, 미움의 죄, 그리고 자기 자신 착각하는 죄,
어저께 제가 통나무 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기제. 여러분들, 우리는 내 스스로 방어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다 방어를 하려고 들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신앙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근데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은요, 바로 뭐가 나와요? 방어 기제가 생기게 되면 자기의 의가 나와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의 기준에서 다 행동하게 되는 게 방어 기제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방어 기제 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평생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평생.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방식대로. 근데 이제 새 사람이 됐으면 그걸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멈춰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이 내 방어 기제를 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삶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가 할 수 없냐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방어 기제로 자기의 뜻대로 중심적으로 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지도 못하고 그게 방어 기제인지도 몰라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요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그냥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순적이죠. 또한 우리가 25절에서 이제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가인의 후손에서도 라멕이 있어요. 근데 가인의 후손의 라멕은요, 최초로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 라멕은요, 최초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깨버렸어요. 어떤 질서? 두 아내를 취했어요. 예.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고 폭력을 승상하는 자로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라멕은, 여기서 나오는 라멕은 누굴 낳아요? 노아를 낳는 명예로운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노아는 29절에 가셔서 라멕은 83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노아라 부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이 아이가 우리 손에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30절에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고 라멕은 777년을 살고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위대한 노아의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노아라는 이름은 쉬다, 앉다, 휴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쉼을, 안식을 가져다 줄 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노아는 타락한 인류를 물로써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의 인생이 평탄치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방주를 다 만들고 짐승들을 다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짐승들하고 같이 살아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짐승들은요, 배설을 아무데나 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해요. 그리고 꾸준히 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개를 5마리를 키우지만 고양이 2마리에 꾸준해요, 이게. 그 치는 게 오직 얼마나 꾸준하면 잔디가 안 나, 잔디가. 그래서 잔디에다 똥오줌을 싸니까 잔디가 자라질 않아. 그처럼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안 칠 수 있어요? 매번 쳐야 돼. 근데 그 많은 짐승들을, 나는 지금 5마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절대 노아는. 그렇지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쓸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 인류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요 노아를 예표로 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끝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오직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택한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9절에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라고 표현하죠. 이 저주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내리신 땅에 대한 저주, 변경시킬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 땅에 내려진 저주는요, 이 세상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물을 죄에서 속량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바로 이 저주예요. 이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잘 되려고 산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여러분들. 잘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저주하신 땅에서 이 아이가 우리 손의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힘들게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게 저주받은 땅이죠. 근데 위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석가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라멕이 그 생활이 엄청 힘들었던 생활인가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이런 표현을 하면 그래서 극심한 생활고로 고초를 겪고 있었지만 장차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라멕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원리를 잠깐 알려드릴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커요. 진짜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기도를 하다가도 눈물 흘리는 게 그거예요. 물론 내 죄로 인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눈물도 흘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벅차서 눈물 흘릴 때가 있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그 맛을 아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맛을 아는 분들은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칠 때 어떤 느낌이 나요? 지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지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것, 지치는 일이 더 이상 지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위로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받으려면 말씀으로 가야 되고 기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바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세상에 이 저주받은 땅에 살 때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이 나날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 매일 눈물과 너무 지친 삶이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고된 삶이잖아요. 물론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은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여러분의 생각들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교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나가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32절에서 보면은 노아는 이제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아요. 먼저 셈을 보면 이제 셈이 이제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족보가 이어지죠. 셈은 이름 명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홍수 후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잔 이제 노아죠.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어요, 노아가.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근데 그 수치를 가려줍니다, 이 셈이. 그래서 그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복을 받아요. 9장 26절에 나와요, 창세기. 근데 이 셈이 황인종의 조상이에요. 황인종의 조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도 해요. 족보로. 예. 그래서 이 후손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인류로부터 죄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해서 셈의 줄기로부터 바로 메시아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함은요 뜨거운 혹은 검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흑인종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마음에 함이 이 마음에 불타오르는 격정, 욕망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노아의 수치, 그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가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형들한테 가서 그냥 공개시켜버리고, 그래서 급한 성격을 보이죠. 그래서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들. 그 야벳을 보면, 야벳은 뭐예요? 뜻이 넓게 확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과 더불어서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덮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데 창대케 되는, 아주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아요. 백인종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부강한 나라가 백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인의 자손들은 어떻게 문명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발달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계보의 사람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담은 셋을 낳고 또한 에노스를 낳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낳고, 그리고 또한 라멕을 낳고 노아를 낳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야 되겠죠. 먼저 마음에 항상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할 때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냐면, 어떠한 힘든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세요.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되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예배의 원리는 죽기 살기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사실 이건 공적 예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산 제사라고 표현해요. 산 제사의 삶, 그게 예배, 삶의 예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공적 예배를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바깥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산 제사의 삶을 살아나가려면, 그리고 또한 이런 예배, 공적 예배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믿음으로, 그러려면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흥청망청 멋대로 하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죽기 살기로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내 잘못,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점검하세요.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간절히 소망하는 일과 같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을 내가 닮기를 원하는 원리 안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있지만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거부하는 원리가 있어야 되겠죠. 내 자신의 죄를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뭐가 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민감해져야 돼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민감해져야 되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내 죄, 내 생각, 행동의 죄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언제든지 그것은 내가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손들이고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바꾸세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준은요, 오기, 교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착각 속에서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기준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게 없으면 무엇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요? 무엇 가지고? 말로만, 입으로만?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하잖아요. 항상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자, 그리고 떠나가라 얘기해요.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 내면에서, 생각에서, 내 전 인격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 내 자신을 세우지 않는 능력, 오직 하나님만 세우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입각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내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함으로 변화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손들과 같이 그 배후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배후에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